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말씀 속에서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기적적으로 이 목숨의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또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성경적인 부분이나 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적인 부분까지, 정치적인 부분까지 참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상 모세는 지금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죠. 이 아기는 절대 살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사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1장 22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파라오가 완전히 미친 듯한 정말 광적인 정책을 내리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셈족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광적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 이 함족인 이 투투모세는 자기의 정체가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리고 군사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불리기 시작하게 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남자는 죽이라는 이 광기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용기 있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특히 남자아이를 낳아서 그 품에 안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만약에 낳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딸을 낳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노역이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짓고 2배를 짓고 벽돌을 주지 않았고 그 짚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끌고 와서 다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 노역이 4배 이상을 가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지만 아이 한 명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먼저 미리암과 아론은 낳았어요. 아론은 다행히도 이 정책 이후에 낳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새 아이를 키우는데 밤새도록 피라미드 짓고 와서 노역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키우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집은 체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는 산파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확인합니까? 군사가 와서 확인을 해요. 병력이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 집은 사실 아기가 있는 집이 아니라 아기가 없는 집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절대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말리는 아이의 돌봄에 밤낮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가 울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젖을 먹였겠습니까? 계속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들리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집안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조용히 숨죽이며 친척도 오지 못하게,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몰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몰래 키울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사실 석사 논문으로, 상담한 논문으로 산후 우울증을 성경적인 상담으로 치료하는 것을 제가 했는데요.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환경이 되지 않으면 금방 중증으로 발전되는 것이 이 산후 우울증입니다. 몸도 잘 가누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분위기도 참 좋아야 돼요. 그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아이를 낳은 분들, 또 2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낳고 3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과 곧 이게 우울증이었는지 우울증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몸이 혹사당하며 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는다는 이 와중에 요게벳과 아므람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들이 얼굴 모습 어땠을까요? 비참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나일강에 가서 던져 죽인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멘탈이 붕괴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을 때 병사들이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일강에 던지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봤을 때 그 충격적인 장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겐 재앙이요. 그들에겐 고통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가? 우리 집엔 아들이 있는데,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왜 아들을 주셨는가?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임신하였을 때 그들은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딸을 주세요. 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들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내가 그럼 내 자식을 죽이게 된다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만약에 부모였다면 차마 이 아이를 내가 죽일 수 없어서 고통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 비참함.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참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화가 나니까 창문으로 던지는 사람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힘들어서 던지는 것보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스스로 내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와중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응답도 아니요, 내가 원한 자식도 아니요, 오직 딸만 원했던 그 모세 아브라함과 요게벳 부모의 마음에 그 찢어버리는 상처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작업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이들은 사실상 다른 가족과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와 결혼할 수 있는데, 이 아므람은 특별히 경건한 자녀와 경건한 가족과 경건한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평생을 자신 앞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맹세하며 결혼한 것 같습니다. 제 욕망을 따라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 눈에 좋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들면 그냥 사랑의 마음을 발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므람은 참았던 거예요. 자기 감정을 소중히 참아서 믿음의 사람, 특별히 경건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뿜어내도록 견디고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참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킨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까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생겼다고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아픔으로 낳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겠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인간의 의지가 내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보면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중함을 발견했다. 비범함을 발견했다.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번역하고 있지만 아름다움이 아니라 평상시 사람이 아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그 눈을 띄워줬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 속에 태어난 이 아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뜻하셔서 주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나일강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온 가족이 살리면 죽여야 되지만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부모의 눈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죽였으나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비범함,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았을 때, 내 자녀를 보았을 때, 믿는 우리 이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 안 할까 이러면 이렇게 비용 가치를 따지는 목사의 눈을 가진다면 그게 목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사람을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태어난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아이라는 깨달음이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형통함이 내 눈앞에 밟히지 않아요. 그게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고통의 아들, 우리 온 가족을 죽일 수 있는 남자아이, 이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가정에, 독특한 정말 비범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의 눈을 띄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내 뜻이 담긴, 나의 비전이 담긴, 내 꿈과 소망이 담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도 낙태당할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았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낙태하라고, 이 아이가 기형적인 문제가 많다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낙태됐다면 베토벤이라는 존재가 나오지 못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들을 쉽게 낙태하고 아이를 쥐어버리고 하는 일들, 아이에 대해서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성격은 잘 안 바뀔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녀들이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또 내 인생의 실패와 아픔들이 지금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3개월 동안은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자식을 3개월 동안 지켰잖아요. 정말 몰래 기저귀 빨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젖을 먹이며 고통하며 살았던 이 밤낮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으면, 내 생명을 다했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3개월 이상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소리도 크고 똥도 부득부득 싸고 이 기저귀를 밖에 말릴 수도 없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죠. 더 이상은 부모의 힘으로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으로 내 자식과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과 내 인생의 한계는 반드시 맞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크게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3절 말씀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버립니다. 두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버렸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거기에 두었다, 맡겨둔 것처럼, 그 전당포에 내 귀한 물건을 언젠간 찾아올 것처럼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일 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그 아이를 바다에, 그 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두고 그 갈대 상자에 넣었던 이유가, 그 갈대 상자란 말이 방주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 조상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는 게 아닙니다. 나는 노아와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 이 아이를 넣습니다 하며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 하여금 그 믿음, 그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지배할 수 없고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며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실 나일강 청소하는 동물들이 사는데요, 악어와 하마가 삽니다. 아이를 버린다고 정책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악어와 하마를 얼마나 많이 덮었을까요? 그리고 티투모세라는 이 파라오 왕은 자신의 정책을 위해서 더 많은 악어와 이 하마를 풀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일강 신이 이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겐 책임이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 아기의 부모는 나일강에 던진 겁니다. 나일강 신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셉은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기심이 많은 미리암, 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어서 끝까지 보게 만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아기를 버려놓고 돌아서는데 바라오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사용하십니다. 이때 하트셉스트라는 이 바라오 딸은 자기 남편 디드모스 2세가 요절하게 됩니다. 빨리 죽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디드모스 3세, 혼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처백에서 데려온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나이가 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하트셉스트가 바로의 딸이 이때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9살 된 이 아이가 얼마나 천재적이고 교활한지 자기 어머니, 배달한 어머니죠.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펼치지만 하트셉스트가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돼요. 그리고는 나일강 신에게 자기의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왕은 모욕하게 돼 있는데 그 왕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모욕하는 데로 중이었던 겁니다. 즉 여왕이 되었을 때 하트셉스트가 그냥 자기 남편이 살았으면 여왕이 안 됐는데 여왕이 됐을 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관을 열었을 때,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아이가 그때 때마침 웁니다. 한 번도 안 울다가 상자를 여니까 울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 또 정치적인 하나의 생각이 납니다. 아이가 울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감동했겠죠. 사실 하트셉스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닙니까? 자기 본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에 대한 마음에 살려야겠다는 마음, 불쌍히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쌍하다고 해서 셈 족속의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트셉스트가 정치적으로 이 아이를 이집트의 왕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냐 이겁니다. 중요한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으면 끝인데 나일강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일강 신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트모세는 자기가 죽이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어요. 그냥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산다고 해도 죽었겠죠. 왜냐하면 셈족의 아들들이니까 누가 거기서 키우겠습니까? 아무도 키우지 않죠. 근데 하트셉스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지금 내 배에 다른 디두모세 3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물려내려고 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내 정치적 위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즉 지금 커서 왕이 될 디두모세 3세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셈족의 아들을 데려와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까? 나일강 신이 살렸다라는 명분이 필요한 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함족을 누가 버리겠습니까? 또 함족은 배신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셈족은 자기가 키워서 거두면 충분히 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 아들은
엄마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권력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당연히 셈족인 이 아들과 함족인 디투모 3세가 대항마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엄마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트셉스트가 살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여 이 아들을 선택했지만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카로 내려왔다가 이 아이를 만난 이후에 머리가 번개같이 돌아가게 된 거죠. 이 아이도 불쌍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나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트셉스트는 이 아이를 건졌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왕들의 이름인 모세스라고 짓습니다. 두툼 모세 1세, 2세, 3세에 그 동반자로 모세로 짓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상 강에서 건져낸 자지만 어떤 강에서 건져낸 자입니까? 나일강에서 건져낸 자예요. 강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아니라 원래 나일강이 선택한, 나일강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라 이름 지은 것은 이 아이는 나일강의 아그와 하마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일강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 이집트를 위해서 선택해서 살린 아들이다라고 정치적인 명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셈족의 지금 히브리 민족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3개월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던진 거예요. 나일강에 던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모세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의 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띄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의 손을 잡고 살려고 해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의 딸이 자기 동생을 건져내어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여 젖을 먹이며 삭슬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한 아이 아닙니까? 포기한 동생 아니에요? 포기한 자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온 가족이 전율을 가지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해도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은 내 한계를 알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걸, 이 자녀를 다 책임져야지.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지. 내가 내 사업장을 다 책임져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두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공부하다가, 여러분 일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 막막하거든, 그 책상 앞에서, 그 사업장,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그만둬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개척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노회에서 저희 설립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노회에 개척한 목사가 당신이 처음이다.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 다 개척을 해도 요즘은 다 백그라운드를 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다지로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한다는 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능하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3시간짜리 기도하시는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 서울로 다닐 때인데요, 직장을 다닐 때인데, 참 바래다 주고 수원역에 태워주고 돌아오면 그때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또 케어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서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듯이, 이 아이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냥 강에 맡겼듯이, 하나님께 맡겼듯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건요, 너무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맡기라고 하지만 쉽습니까? 은행에 내 돈을 맡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인생을, 내 자식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나일강에 던져 나는 실패했다, 이제 끝이다, 내 자식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구나 라고 돌아올지언정 그 실패가 성공이 되고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에 던져졌을 때,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던져졌을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죠. 십자가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도 여러분, 사탄은 낄낄거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나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절망도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만드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만드는 기회가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생기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